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를 사랑하사
강단과 교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저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구합니다. 꺾어졌던 삶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삶들 세상에 지지 않고 먼저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일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몸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광주시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와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백성 칭찬과 상급 받는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은 계시록 1장 1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계시란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계시가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PPT 보여주시면 계시는 벗긴다,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사전에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에 가서요, 폭로한다, 공개한다 그런 뜻도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릴 때 개에게 물려가지고 개만 보면은 오금이 줄어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등어 구이를 먹다가 체가지고 좀 고통을 받고 막 구토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몸에 무슨 반응이 와가지고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고등어만 들어가면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분간 고등어 안 먹어야 되겠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나는 복숭아만 먹으면 막 침이 나오고 막 구토증이 나옵니다. 뭔 복숭아가 그래야 나는 맛만 있다고 그렇게. 아니요, 복숭아 그 찢을 때 그 가루 있지요. 그것만 손에 가서도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상처나 아픔을 이렇게 폭로해주고 공개할 때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적은 비상이로구나.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도 하고 통계도 하고 그런 학문도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기독교의 특징도 계시죠. 그래서 일반 종교하고 다른 점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왜? 하나님이 다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탐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 전체가 계시죠. 특별히 오늘 계시록이 유명한 계시입니다. 자, 계시를 누구에게 줍니까? 계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줘요. 아무나 내 비밀을 폭로하고 내 과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감춰줬던 통장에 돈 얼마 있나? 이건 다 비밀로 하고 싶어요. 가족한테도 안 밝히냐? 밝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고 마음에 든 사람은 내 속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1급 비서, 정말로 충성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잘 읽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은혜 못 받을까? 내가 애써서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 순종과 헌신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정말 사랑하면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주시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이 애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앞으로 될 말씀이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부조리 하냐고, 악한 놈이 그냥 잘 사냐고, 왜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냐고 한탄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있다.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판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와서 완전히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착오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구원과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7절을 보지요. 계시록의 핵심이죠. 보라, 구름 타고 그분이 오신다. 모두 볼 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완성입니다. 심판입니다. 종결입니다. 추수입니다. 악인은 벌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공정하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후회할 자, 이를 갈고 애통해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믿는 자는
영광 중에 들어가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요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지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습니다. 유배를 당하지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예수를 증거한다고 반모섬에 지금 유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시가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성령의 감동받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뭘 보고 감동받고 저거 가졌으면 저거 먹었으면 저거 가봤으면 그런 감동을 받죠. 하나님의 감동,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하게 되고 마음 없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성령의 감동받기를 소원하십시오. 말씀 받을 때가 그때입니다. 주일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받기 원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유명한 사도 요한. 제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그래서 그가 오래오래 살면서 마지막에 계시를 본 겁니다. 계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박해가 있고 위기가 있고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보고 계시와 심판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미래의 승리를 본 사람은 현실을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사랑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늘 성령의 감동과 계시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13절 촛대 사이를 다니셔요. 교회를 점검하고 다니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교회를 일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그의 제사장의 직분이요 가슴에 금띠는 그분의 영원한 왕권입니다. 그의 털이 휘었다 그 말은 그분의 지혜가 완전하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통찰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단 말은 그분은 심판의 무서운 분이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저는 폭포가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지, 라디오에 나오지, 유튜브에 나오지, 교회마다 말씀하지. 우리 주위에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성경도 늘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관심이 딴 데 있어서 다른 데 집중하니라고 이거 소홀해서 문제입니다. 이 주님 앞에는 무릎 꿇고 경배 드리고 그래서 요한은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무슨 이론을 세우고 핑계대고 뭐 잡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 오른손에 7별 그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사역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검처럼 역사하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시를 보시기를 바라고 해요. 그 계시는 교회에게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란 단어. 일본 놈에게 엄청 당하고 살았죠. 좋은 것도 뺏기고 한국말에도 얻어맞고 그렇죠. 독립 이야기만 하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돼.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서 우리는 짓밟히고 살았어요. 일본이 망하고 물러가니까 대한 독립 만세가 나고 한 일주일간은 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전부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완전히 딴 세상이 됐다. 그때 8.15 해방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 책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업했는데 완전히 빚더미에 내려앉고 부도를 맞은 거예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외가로 가고 큰 데기 작은 데기 가고 하나씩 찢어진 거지. 그렇게 한 3, 4년 살다가 어떻게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모여 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얼굴빛이 달라졌더래요. 빚을 벗어버리니까 얼굴에 혈색 있고 생기가 있고.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엄청난 거. 영원히 멸망할 자가, 죄와 저주에 매이는 자가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받은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6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권 왕의 자녀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보여요. 청소년들은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앞길도 안 보인다고 한다. 나이가 드신 분도 내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나, 내가 뭐 재산이 있나 업적이 있나 별 볼 일 없이 생각합니다. 자기 남편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이 해봐야 벼룩이 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생명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7교회 보내라고 그러지요. 주님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교인들을 세운다니까요. 사명자로 세우신다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니까. 예배하게 하고 중보 기도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촛대 그림 한번 볼까요? 촛대 그림을 보면요, 교회를 촛대로 비유했어요. 7교회, 모든 교회는 촛대야. 교회 그림도 나는 빠지요.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을 모신 자, 왕의 자녀된 자, 제사장 사명을 가진 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혀 전기가 없던 걸 기억하세요. 촛대를 놔두지만 불을 켜가지고 올려놓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촛대에 불과해요. 불은 예수님이시죠. 교회가 할 일은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구원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시다. 모든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사는 것도 그분에게 달렸고 새 생명을 주심도 그분이 주신 거다. 예수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뭐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이신 예수, 창조자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예수를 높여라, 예수를 드러내라, 예수를 진리로 고백해라. 그분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고, 그분이 생명 주신 분이고, 그분이 구원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십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왕의 자녀, 제사장 된 사람, 주님의 계시, 주님의 진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봅시다. 쓸모없어요. 촛불이 없어요. 쓸모없어요. 쓸모없으면 어디 구석에서 채박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치는 쓸모에서 나옵니다. 저게 촛대만 있어요. 쓸모없어요. 초를 밝혀야, 초를 올려놔야, 불을 밝혀야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모실 때, 주님 모시고 다닐 때, 주님을 전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 있고 쓸모 있고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을 세세록 돌리기를 바랍니다.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였지만 부활해서 영생에 계시고 세세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인간이 사는 것, 죽는 것 전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살고 죽고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귀히 여기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될 기록에서 남겨라. 이 기록이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이 2000전에 보았던 그 기록,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앞으로 될 일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승리요, 천국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금촛대, 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계획과 스케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껴놓고 내 계획만 잔뜩 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세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제외하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바쁘다, 무슨 계획을 짠다, 스케줄이 많다, 막 그렇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 바쁘 사는 사람들, 기관장들이죠.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쯤 되면요 비서가 10명씩 됩니다. 연설문 만들어준 사람,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 손님 만날 때 접대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얼굴 내고 연설 한마디 하고 박수 받고 엄청 바빠요. 수천 명 직원들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엄청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인해야 예산이 집행되고 엄청 바쁘지요. 그런데 집에 오면 쉬어야 되고 자야 돼요.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막 서포터를 받고 막 박수 받고 이런 사람일수록 집에 가서 있으면 마음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을 못 자. 그 약을 먹어야 돼.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 같은 걸 먹어요. 술을 많이 먹어야 잠자고 그러고. 집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가족이나 부인이 그걸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정 문제, 다 엄청난 분들이 그 애정 문제로 낙마를 한다고. 그 사람만 그러겠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약점이요, 고민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일과 안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얻어야만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 안 자고 계속 살 수 없잖아요.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야 된다니까요.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감동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한 사람, 주님께 자기 인생을 곧게 바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고 두고두고 영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별 사람이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헌신할 때 그들은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 예언력 있는 삶, 두고두고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계시록을 읽고 바울사도의 책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회개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하늘에 소망 갖기도 하고 헌신해서 하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주님이 계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주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들려서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2장 3장 교회 칭찬하지요. 네 수고와 인내를 한다. 믿음과 섬김을 한다. 칭찬이 있으면 상급이 있어요. 낙원에 있게 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는 엄청난 영광이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고 걱정할 것도 없어. 너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도와주는데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손에 들여지면 주님이 붙드시고 쓰시고, 여러분, 애굽의 많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지킨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 스케줄대로 안 된다고, 세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비밀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님 손에 들려지고 붙들림 받고 쓰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상급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도 있지요. 교회에게 회개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충성을 다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91편. 지존하신 그분 은밀한 곳에 거주해요. 내 주소가 거기에요. 전능한 그분 그 나라에 사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정말 의지하고 주님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세상 바라봐도 무엇이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죄와 저주로 얼룩져 있어요. 정말 주님 품 안에, 지존하신 분의 품 안에, 전능하신 분의 그 나라에 사십시오. 그분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그분을 요새 삼으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 시대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을 받고 주 안에 살고 주의 손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타가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핵심이요 주님이 지림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니 정말로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왕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주를 높이고 주를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칭찬받은 자 상급받는 자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나는 가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주님이 피로 구속하시 주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의 나라 위에 살고 거룩한 중보 기도자가 되며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천국 천상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늘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더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